6월 28일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44절입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10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금요일 새벽 말씀의 자리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희는 어제 본문에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낙담과 절망과 정말 소망 없는 상태 속에 있는 자들을 보았습니다. 그 모든 혼에 몰아치시는 것 같은 그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제 들었던 것처럼 바로 말씀하실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을 듣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제 새벽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 무엇이 무엇인가, 그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2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안심하라. 바로 안심하라입니다. 안심하라. 어떻게 이러한 손댈 수 없는 막막하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오직 죽음밖에 우리를 기다리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안심할 수 있는가? 이 안심하라는 단어가 조금 덜 다가오죠. 원문에서 의미의 안심하라는 매우 기뻐하다, 매우 행복하다라고 의미입니다. 그러니 안심하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죠. 지금 풍랑 속에서 죽음 앞에 있는 자들에게 매우 기뻐하십시오.
매우 행복하십시오. 매우 행복하라. 매우 기뻐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매우 기뻐하라, 매우 행복하라 라고 하는 말이 성립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매우 불행하다. 매우 낙담과 슬픔과 절망 속에 있다라고 하는 그 상황이 되어야지만 매우 기뻐하다, 매우 행복하다라고 하는 말이 성립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상황적으로는 그 말이 성립되기 딱 적합합니다. 그럼 안심하라라고 하는 그 근거가 무엇인가요? 안심하라고 말하고 있는 바울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25절에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믿음이죠. 사도 바울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는 안심했습니다. 그는 기뻐했습니다. 그는 감사했습니다. 그는 행복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냐고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똑같은 상황 속에서 그가 맞이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죠. 우리 한 편만 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이 축사라고 하는 것이 감사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떡을 떼어 열 나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있는 자들에게 그것을 떼어 나눠 줍니다. 감사가 없는 자들에게 감사가 회복될 수 있는 이유는 감사하는 자가 감사를 공급할 때 회복될 수 있는 것이죠. 기쁨이 없는 자들에게, 행복이 없는 자들에게 그 기쁨과 행복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전하는 자가 기쁨과 행복 속에 있는 것이어야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안심하라고 했었던 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했죠.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었죠. 또 무엇입니까?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신, 바로 그 말씀을 믿었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분, 그 대상에 대한 올바른 믿음, 그 말씀하신 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 자체, 그러니까 말씀하신 분과 말씀 자체, 이 두 가지에 대한 믿음을 지녔기 때문에 그는 안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안심한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안심하라라고 전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일들을 처리해 나갈까요? 그들은 어떠한 상태에 놓여져 있었을까요? 이 안심하라라고 했을 때 그들은 어떤 상태가 있는지 우리 세 그룹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사공의 그룹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판단과 생각으로 말씀을 믿지 않고 도망하고자 했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내 생명을 내 스스로 찾겠다고 탈출을 시도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30절에 보시면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이 이물이라고 해서는 지칭하는 어떤 물이 아니라 이물, 배의 앞머리를 뜻하는 것이 이물입니다.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그는 도망치고자 했습니다. 왜요? 조금 육지에 가까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사공들이 물을 재어봤습니다. 그랬더니 20길이 됩니다. 약 38m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있다가 재어봤더니, 닻을 내려봤더니 그때는 약 28m였습니다. 그리고 점점 육지에 가까운 것을 느끼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 내가 헤쳐나갈 수 있다. 이게 감이 오겠죠. 그러니까 여태 내리지 않았던 그 거룻배를 내리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판단했을 때, 내 현실을 판단했을 때, 처음엔 유라굴로라는 광풍 만났을 때는 절망에 있었지만, 내가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에 있었지만, 그때 그들은 안심하라고 했던, 사도 바울을 통해 전해주었던 그 말을 믿고 반응한 것이 아니라 현실에 반응했죠. 점점 육지가 가까이 오고 있구나. 이제 거룻배를 내려서 진행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살 수 있겠구나. 그래서 탈출 시도합니다. 그래서
닻을 내려서 보았을 때 육지에 가까워지는 것을 보고 내 생명을 부지하겠다는 판단으로서 내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4절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 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반응한 것이 아니라 현재적 판단, 현실적 판단, 자신들의 생각 속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그룹은 무엇입니까? 또 한 그룹은 바로 군인 그룹입니다. 이들은 41절에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에 배의 이물, 이 앞부분, 배의 앞부분이 박혀버립니다. 그래서 움직일 수 없죠. 움직일 수가 이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서는 물살이 이제 진행하면서 뒤에 고물, 뒷부분은 물살로 인해서 점점 배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에서 이제 군인들이 이제 어떤 반응을 일으킵니까? 그들의 생각, 판단한 내용은 제수가 헤엄쳐서 도망하게 되면 이 모든 일을 자신이 고스란히 뒤집어쓰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루스드라에서 또 전하다가 사도 바울과 그 실라가 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진이 일어나죠. 지진이 일어났을 때 간수장이 다 도망친 줄 알고서 그 모든 것을 스스로 책임지고 자결을 하려고 했었죠. 그때 사도 바울이 스탑을 외쳤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군인들, 당시의 군인들은 자신의 죄수를 관리하는 자로서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죠. 군인들의 가장 큰 절망과 낙담과 위기는 무엇이었습니까? 군인이라고 하는 그 직분에 대한 책임을 지지 못하게 되는 상황, 그 책임을 묻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 동일한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아까 사공들과 스스로 생명을 건지고자 하고자 한 것이 죄수들을 다 죽이는 것이죠. 그들은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반응했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부하인 군인들의 뜻을 막습니다. 그래서 43절에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그리고 헤엄치지 않은 사람들을 먼저 뛰어내려서 육지에 나가게 하고 남은 자들은 이 조각과 배의 조각과 물건들의 의지해서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모두 다 구조되었죠. 근데 오늘 백부장은 어떤 상태였죠? 27장 11절 어제 본문에서 보시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처음에는 당연히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죠. 바울은 선장과 선주도 아니었습니다. 현실에 따른 선택과 믿음이었습니다. 세 그룹의 공통점은 뭡니까? 사공이든 군인이든 백부장이든 그들은 다 현실에 공통적인 반응하여 나타낸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백부장의 믿음의 변화가 있었던 것이죠. 11절에 선주와 선장의 말을 더 믿었었는데 지금은 누구의 말을 믿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을 믿는 것이죠. 백부장은 열 나흘의 시간 동안에 갇혀 있었던 그 절망과 낙담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바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바울을 통해 주신 안심하라, 용기를 주시고 기뻐하라, 행복하라고 했던 그의 말을 궁극적으로 신뢰하게 되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뭡니까? 그 책임은 군인들, 그 부하들이 책임져야 될 것이 아니라 사실 백부장이 책임져야 될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신뢰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 과정 속에서 바울이 보여준 그의 인격과 성품, 그의 소망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절망 속에 있었던 자들을 케어하며 함께 했습니다. 열 나흘 동안 먹지 못하고 기진하여 지쳐버린 그들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였고 육체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권하였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구원을 말하였고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그 떡을 떼므로써 이 모든 일의 주권자 대신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보도록 하였습니다.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들이 보는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떼어서 먹기 시작하였다. 도대체 어떻게 이 상황에서, 아직 육지에 도착하지도 않았고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의 그 감사가 떡을 떼어 그의 모든 돌봄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음식을 먹이며 그들의 육체가 회복되도록 하고 그들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사역합니다.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결론적인 어떠한 종착지에서 어떤 사역을 하기 위한 사역자가 아니라 그가 맞이한 매 순간순간 속에서 그런 복음 사역자로서의 삶을 살아낸 것이죠. 그것은 바로 말씀과 말씀하신 분을 믿는 믿음과 그의 신앙의 인격과 성품이 어떠합니까? 바로 함께할 모든 자들의 육체적인 상황, 그들의 정신적인, 심적인 모든 상황을 균형 있게 살피며 케어하는 것이었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품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백부장이 다 목격하고 경험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하들이 판단한 내용으로서 백부장이 오히려 더 나서서 그래 죄수들 다 죽이자라고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기쁨으로, 누군가에게 행복으로, 누군가에게 감사로, 절망과 낙담 속에 어찌 할 수 없는 막막한 현실 앞에 놓여진 자들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로 그 안심의 상태, 매우 기쁨과 매우 행복의 상태,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의 상태가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이 구현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마음을 품은 자는 실제 삶에서 일상에서 그 말씀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러한 내적인 상태를 따라서 그의 돌봄과 케어가 진행된 것이죠. 말씀이 구현된 것입니다. 말씀이 그대로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이죠. 따라서 우리도 지난 한 주간 목자 모임을 종강하면서 상반기 사역을 돌아봤을 때 우리의 내면 안에 우리의 감사와 기쁨과 또 행복의 상태 속에 또 균형적으로 우리의 함께 맡겨주신 양들을 바라보면서 성들을 바라보면서 영육간에 돌보며 케어해 나가는 것,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성장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소망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또 종강을 통해서 하반기 사역에 또 예수마을 목자모임을 통해서 그런 소망 위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275명의 생명을 붙여주심으로 맡기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그렇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은혜를 베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모든 존재를 다 너에게 붙였다. 그 모든 자가 그 은혜를 누리도록, 그 은혜를 공급받도록 할 그 모든 일들을 바로 바울, 바로 너, 네가 바로 그 일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탄 배, 가정이라는 배, 교회의 공동체라는 배, 직장과 세상이라는 우리가 탄 배, 그 안에서 만나는 수많은 자들에게 우리는 안심하십시오. 매우 기뻐하십시오. 매우 행복해 하십시오. 바로 그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그 복음 증거하는 일들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다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우리가 우리의 탄 배의 영역에서 복음 사역자의 삶을 살아내야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 연구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 모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상반기 돌아보며 하반기를 향하여서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마음처럼 우리도 그 마음으로 감사와 기쁨과 행복으로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름 성경학교 사역과 또 여름 캠프 모든 일정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 안에 준비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내일 캠프 답사 현장을 18명의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가운데 움직이십니다. 모든 팀원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안전하게 오고 가는 시켜주시고, 또 모든 캠프 답사 현장을 통해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금요일 저녁에는 금요기도회 VBS 준비기도회로 진행됩니다. 우리 서은선 선생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말씀 능력 가운데 함께 하시도록 같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운 여름철 시니어 어르신들의 질병과 또 아픔과 또 질병의 어려움 중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막힌 것 같은 모든 상황 속에서 그 모든 일들 속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안심하라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듣고 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셨던 말, 안심하라, 내니 안심하라, 이 우리 주님께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우리 성도님들 그 심령으로 회복되어져 나가는 또 우리 더운 여름철을 보내시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자 모임 종강하였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일정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낙담 가운데 절망 속에 가로막힌 상황의 현실 속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안심하라, 매우 기뻐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그 이유는 이것의 모든 문제를 지니고 계신, 그 열쇠를 지니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관점으로 우리가 소망을 갖고 인도해 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또한 인도자인 우리들부터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기쁨과 행복과 감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 연구월 중에 있으십니다. 캠프 메시지 준비하실 때 주님께서 합당한 메시지 준비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메시지를 받고 누릴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대와 열망을 가득 찬 인생으로 펼쳐져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일 캠프 답사 현장으로 18명의 팀원들이 아버지 하나님 함께합니다. 오고 가는 안전을 지켜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더운 여름철입니다.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과 질병과 또 여러 가지 아픔 중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낙담과 절망 속에 그 상황 속 위기 현장 속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새 소망 가운데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오늘 저녁에는 아버지 VBS 준비 금요기도회로 모입니다. 아버지는 모든 기도회를 통하여서 여러분 성경학교 사역들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펼쳐져 나갈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